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1절에 제30년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 긴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3절 중간에 보면 있는데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인 에스겔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다 이제 포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바빌로니아에 가서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전 592년에서 565년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592년이니까요. 네.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인가요? 네. 592년부터 565년.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을 이제 24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이 결혼했어요. 24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다음날 아침에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의 아내를 죽게 하셨어요. 죽었는데 그 장사, 아내의 장사를 백성들에게 어떤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은 집도 있었어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8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집이 있었는데요. 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서 내게 임하셨다. 네,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 6년 6월 5일. 예.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는 해 5월 달 5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다가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30년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 네. 제30년은 바빌로니아 건국 기준이에요. 바빌로니아가 건설된 지 제30년 넷째 달 5일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기도했어요. 그 강가에서 기도한 사람, 에스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네, 여호야긴,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입니다. 그죠? 아까 8장 1절에서도 5년 5월 5일이라고 되었죠. 그런데 여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완전히 멸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11년째 이제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때가 이제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런데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두 차례 더 바빌론이 침공했어요.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개월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어요. 여호야긴을 붙잡아갔습니다. 왜 붙잡아갔냐면 뒤로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바빌로니아 계속 핍박하니까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그냥 붙잡아갔어요. 포로로 왕을 붙잡아간 겁니다. 그때가 597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약 10년 전이죠. 586년에 망했으니까 587년, 10년 전에 11년 전이죠. 10년 전에 여호야긴을 붙잡아 갔어요. 그건 2차 포로예요. 여호야긴하고 여러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번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텐데요. 3년 다스렸어요. 3년. 605년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어요. 605년. 그래가지고 또 유다 백성들 많이 붙잡아갔습니다. 그게 1차 포로 여호야김, 2차 포로 여호야긴, 597년.
그러니까 약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1차 포로 후에 5년 한 7년 되는가요? 605년에서 597 8년 8년 후에 2차 포로 그리고 제 3차 포로가 바로 시드기야. 11년 차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586년에.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는 594년, 597년에 붙잡혀 왔으니까 594년이에요. 주전 593년. 뭐 594년, 59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년째 되던 그달 5일 여호야긴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하고 10일 통치했어요. 3개월 10일 나라 다스리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유다 백성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 교회예요. 참 교회, 참 성도.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고 타락한 성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뭐 멸망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주전 722년에.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남유다는 이 외형적,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잘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들보다 하나님 더 잘 섬겼는지 몰라요. 더 제사 잘 지내고 예물 잘 드리고 얼마나 이 형식적인, 제도적인, 의식적인 면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또 성도들 가정가정에 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것 때문에 망했고요. 남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상 많이 섬기고, 지금은 우상이, 물질이 우상이고, 또 이 세상 우상, 세상이 우상이에요. 세상을 다 사랑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복을 구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축복해 주세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기도, 복을 구하는 신앙. 이 기복주의는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절간이라든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건 신들 있잖아요. 그 복 달라고
탑 돌고 복 달라고 뭐 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복을 구해요. 그게 뭐 죄는 아닌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너무 자꾸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축복해 주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사람들이 또 아멘 그럽니다. 글쎄,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굉장히 유치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5년째 되는 해인데, 그달 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음성, 환상, 꿈, 또 비의적 현상, 기적과 이적. 비의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지금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이런 모든 특별 계시, 종결이라 그래요. 표준 계시 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표준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거 정경이라 그러는데, 정경. 표준 계시 완성의 시대고 특별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환상, 음성, 계시, 이적, 기적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신약 시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유일한 표준 계시고 유일한 특별 계시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 음성을 듣겠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이단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꿈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참,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신학교에서 다 배웠을 텐데, 지금은 특별계시, 종결시대고, 표준계시, 종결시대라는 거 다 배웠을 텐데,
왜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배우고 시험 치고 했어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데 뭐 음성 들었다는데 그 음성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안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또 거짓말에 속는 거고 다 속고 속이는 거야 계속.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늘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임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그발 강가에 3장 15절 읽어주시겠어요? 3장 15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델라비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네.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빕 포로들이 있었는데요. 데라비라고 하는 데라빕은 어떤 지역입니다. 동네의 이름이에요. 데라비의 빕에서 집단으로 이제 거주하는 유다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데라빕. 예. 그 유대인들을 독일 군들이 집단 거주하게 했던 곳이 있었죠. 그럼 뭐라 그러죠? 게토죠, 게토. 집단 거주 시설, 게토. 집단 거주 유대인들은요, 이 집단 거주를 많이 한 거예요, 예전부터. 주전 한 500년. 그 아시리아에 끌려가가지고도 집단 거주,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집단 거주. 그게 참 어떻게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게토 안에서는요,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이잖아요.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장티푸스, 뭐 홍역이라든지 전염병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죽어나가는데요, 이상하게 이 게토는 사람이 죽질 않는 거예요. 죽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죽어나가지 않는가? 근데 원인은 아주 간단했어요. 뭘까요? 손을 잘 씻는 거예요, 손을. 손만 잘 씻어도 병에 잘 걸리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예전에 비해서 병이 많지 않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 뭐 홍역이니 장티푸스니 뭐
말라리아는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런 그런 전염병들 그렇게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집에 지금 따뜻한 찬물이 다 잘 나오잖아요. 보통 어지간하면. 그래서 손은 다 씻거든요. 또 손 씻는 거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잘 가르치잖아요. 손을 뭐 어떻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화장실 갔다 오면 손 꼭 씻어라, 밖에 갔다 오면 꼭 손 씻어라,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라, 계속 가르치니까. 또 양치질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 사람들. 밥 먹고 나면 양치질. 예. 양치질은 사실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계속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 치아에 우리 몸에 유익한 또 세균들이 있거든요. 몸에 유익한 세균들. 그것까지 아예 다 그냥 씻어내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많아야 하루에 2번인데, 서양 사람들은 입가심 합니다, 입가심. 물로 입가심 하거나, 입가심하는 물 있어요. 팝니다. 그거 사가지고 입가심 해요. 우물우물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양치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전염병 같은 거 많지 않죠. 이 델아빕 지역에 있는 포로들에 가가지고 특별 기도를 했어요. 거기도 그발 강가인데, 그발 강가에서 특별 기도 7일 동안,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민다피 있었다 그랬는데, 민다피. 그런데 여기 그 3장 15절에서는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7일 동안 특별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채 7일 동안 앉아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강이에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에스겔이 항상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늘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가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 참 기도하기 좋은 자리다. 그러면 김현모 목사님은 호통치셨어요.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 그럼 기도하기 나쁜 자리가 있고, 기도하기 좋은 자리 있고, 그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게 성경 어디 있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김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늘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거는 여기 광주 기도원 기도실. 근데 지금 문 걸어 잠궜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와, 기도원이 목사들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기도원. 참, 우리나라 역사상 그게 하필이면 왜 우리 교단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 사람 때문에 참,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산에 기도실. 그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산을 탔어요. 기도원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배낭을 메고, 배낭 안에 예전에 20여 년 전에 산에 기도하러 가던 그때처럼 배낭에 침낭 집어넣고, 텐트도 집어넣고, 1인용 텐트, 그 다음에 매트 집어넣고, 또 간단하게 물 좀 집어넣고, 조그마한 버너 있어요. 예전에 쓰는 거. 20여 년 전에 완전 골동품. 근데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뭐 짱짱합니다.
다 집어넣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배랑 메고 우리 김신동 목사님과 같이 산을 타고 저 넘어가지고 기도원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전에 정말 예전에 그 텐트 제가 텐트 치던 자리 거기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다시 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아주 운동은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예. 지금 다리가 뻐근합니다. 예.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1, 2인용은 좀 좁더라고요. 다음에는 2, 3인용으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한편 고마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야 참 김신우 목사님한테 야 이거 고마워해야 되나? 처음 신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 기도실에서 짐 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기도실에 짐을 빼가냐? 짐 안 빼가면 뭐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든지 말든지 그래 짐을 빼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약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언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이병규 목사님보다 더 잘할 것처럼 다 그러다가 기도원은 형식상 창광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예요. 우리 교단 소유고 교단 교회 성도들 소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기도원 사고 건물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저 여러분들 연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 양심 쓰는 거예요. 김현범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 그런대요. 야, 다른 교회도 아니고 김현범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누구 얘기하나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확실한 노선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왜 김현범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그분들 없이 우리가 세워졌나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을 다 지우고 그건 참 그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에스겔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4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이는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네, 내가 보니 4절에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예요. 북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이 계속 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광채가 나면서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요. 불은 성경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은 경우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될 것인데 불이 나무를 살을 것이다. 불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신명기 4장 그 24절에도 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불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서 이 광채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석과 같은 참 아름다운 말씀. 말씀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불은 뜨겁고 열나고 빛나잖아요. 불은 빛입니다, 빛.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두운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환해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집니다. 네.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양이었다.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자, 그 불 가운데 네 생물. 네 생물은 천사인데요. 이 생물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10장 15절에도 보면 이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10장에도 이제 네 생물. 10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룹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생물들이었다. 예.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생물들이 10장 15절에 또 나타나요.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시자고요. 네. 4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